에스겔서 11장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들 가운데로 버렸고 또 비록 내가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송소같이 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에스겔 11장 16절에 근거해서 작은 송소의 의미에 대해서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벌을 받고 곁길로 가고 포로 잡혀 갔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버린 민족이 아니에요. 잠시 흩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들은 싹시 이제 뿌리가 뽑힌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가 다시 싹이 트고 자라고 있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11장을 봅니다. 17절부터 보면은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하여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잠시 꺾여져 있는 돌 올리브 나무예요. 그 꺾여져 있는 돌 올리브 나무에 이방인들은 접붙여진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올리브로서 회복될 때가 온 것이에요.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서 와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왕궁에서 특별한 존재였었어요. 왕궁에서. 다니엘 1장 4절을 보죠.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그랬습니다.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더라. 내시 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샬에게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자기들의 믿음의 태도를 아주 단호하게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왕궁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던 자들이에요. 결심을 했어요. 다니엘은 바빌론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작은 성소를 차리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다니엘 9장 보죠. 17절을.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의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벗어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의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어도 하루에 3번씩 작은 성소를 차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계속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케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페르시아의 정복당에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케는 아하수에르 왕의 다음이 됐던 거예요. 2인자가 됐어요. 유대인 중에서 위대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은. 자,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적국의 손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 있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으로 잘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높임을 받았던 것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정복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작은 성소를 그들이 마음속에 잘 지켜냈기 때문에 코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고를 올려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닦게 한 것이에요.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죠.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여 나는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코레스에 의해서 4만여 명이 돌아왔죠. 유다로 돌아와갖고 여기서 다시 복원시키는 일을 하게 했던 것이죠. 성벽을 재건시켰어요. 성벽을.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데려오셨을 때 그들도 그들 가운데 작은 성소를 이제 지켜냈어요. 전부 다. 독일에서도 6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작은 성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학살하기 직전까지. 러시아에도 작은 성소가 400년 동안이나 유지됐어요. 400년이나 거주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성소가 있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들이 거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든지 집단을 어디를 이주해 갔든지 하나님의 작은 성소가 거처가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거처가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있어요. 작은 성소가 그들에게 있다 이것이에요. 네, 90편 1절을 보시면 주여 주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이래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릴 것 없어요. 현재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작은 성소가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지상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우두머리 국가죠. 거기에 바로 작은 성소, 하나님의 성소, 지상왕국 성전이 들어선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비록 내가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시리아로 잡혀갔을 때는 아시리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작은 성소가 되었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었고
또 그 후에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을 때도 흩어져 있는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작은 성소가 되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있다면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수성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죠. 이 작은 성소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예요. 성령님이 거하는 처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그 하나님의 처소 안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룩한 영적인 피난처에 바로. 그럼 내 안에 작은 성소가 없다면은 나는 피할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피난처가 없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니 실제적인 그 작은 성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몸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거듭난 성도들이 몸 안에만 작은 성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작은 성소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을 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작은 성소라 이것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갖다 더럽히면 안 돼요.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봅니다.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시니 또한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차려주신 작은 성소를 더럽혀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자기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주시는 작은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자기 몸 안에 이제 거하시는 작은 성소를 더럽히고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슬리고 있어요. 또 주님께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몸 안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작은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에요.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나의 몸, 성전된 몸인 작은 성소를 정결하게 유지하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